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복수기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벼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시거나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11절 보면 거기에도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뭐를요?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26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오늘 읽은 첫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보면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3절 34절 그 내용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뭐예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누가 저보고 언제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그냥 이 책 저 책 뒤져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한번 읽으면 그걸 흙머리 속에 어떻게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내용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장 쉽게, 또 요즘에는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유 선생님이 처음에 아주 우리 교회 설교가 기니까 막 그냥 지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심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가장 쉽게 내용을 이렇게 바르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 머리가 많이 안 좋고 실력이 많지 좋지를 안 해가지고 자꾸 늘어져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은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이런 원고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올 때는 거기서 아주 요약을 하고 또 몇 번 읽으면서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하다 보면 마치 야구 시합에 안타를 치는 확률이 100이라면 잘 될 때는 스트라이크까지 나올 수가 있지만 안 될 때는 파울로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느낌을 목사가 제일 먼저 알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서 함께 공감을 했구나. 아마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유가 아닌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만약에 비유를 쓰지 않고 직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시비거리가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시비거리로 어떻게 지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에는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이나 또 간혹가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비난거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쉽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이유를 듣는 사람들로 엉뚱한 오해를 하거나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의 그 일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염두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의 8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 9절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박해를 받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8장 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뭐예요? 있더라고 했죠. 자, 이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먹고 살고 있는 마술사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 마술사가 누구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마술에 놀랬던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도 그때 엄격결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13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고 막 그냥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다니는 상황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18절 19절 보십시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도 그런 어떤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마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크게 어떻게 해요? 꾸짖음을 받는 그런 20절의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자다가도 뭐가 생기는 어떤 도깨비 방맹이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오해를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어떤 내용을 소개만 딱 하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는 그런 소수의 그런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자꾸 동원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21절에 그 내용을 보니까 등경부에 둔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이 26절부터 기록된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면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겠다. 이것도 결국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경의 본문에 21절이나 26절부터 결국에는 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충실한 곡식이 결국에는 익어간다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보세요. 자, 21절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 하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둔다고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불의 기능이 뭐였죠? 자, 어저께 못 주무시는 가운데 자, 고개를 들고 정신 차리세요. 자, 보면 등불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등불이 뭐예요?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등불은 어두운 데를 어떻게 해요? 밝히려고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둡지 않으면 등불이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빛이 있는데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조그만 등불이라도 아주 컴컴한데 비치면 그 주변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온양 시내에 살았는데도 다 외곽지에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다음 호롱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석유를 집어넣고 심지를 박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성냥으로 켜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 자리에서 참 저녁에는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옷 따고서 그래가지고 이 잡는 게 할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네? 이 잡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발전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그냥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로 생각하면 그거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앞으로의 세계가 발전된 세계를 우리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런 전기불도 아니라 이렇게 다막 붉은 다막 10촉짜리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세요 그러면서 숫자를 세면 딱 숫자 쓸 때 불이 탁 들어오면 이야 세상에 별천지. 그렇게 어렸을 때 참 기적 같은 이 등불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를 그때 이제 보면서 막 구석구석에도 뭐 웬만한 거 다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잡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냥 못 살 때니까 그냥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등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네?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빛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다 빛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뭘로 계셨던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로 현현하세요?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은 오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류가 없는 것이 진리죠. 그러면 이 등불은 뭐냐면 모든 사물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검은 속마음을 사실은 잘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잘 알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내 얼굴을 비춰보니까 아 내가 뭐다 이게 뭐 묻었네 하면서 떼어내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내 안에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밝혀야 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개역 성경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뭘로 해놨냐니까 침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이라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또 그것도 말이 뭔지 아시죠? 아세요? 백집사님? 말. 타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뭐 배도 세 가지나 되니까 여기 배도 배고 바다 위에 배도 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근데 말로 되어진 것은 이게 무슨 곡식을 담을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 안에다가 집어 넣어본들 등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침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평상 밑에는 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울이나 침상 그 어두운 곳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어두운 세계에 감추어진 그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왜?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고 비칠 수 있는 그런 등경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등불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언제든지 뭐냐면 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이 비유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등경 위에 두게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사실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변질이 없는 말씀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사실, 이 어떤 사실이 이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로 그 진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변질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수도 없이 역사의 어떤 문헌 가운데 많은 뭐 경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빼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이러면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줄, 한 획, 한 문자도 지워지지 않냐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 수많은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은 한 문자로 여러분 변질이 없다 이거예요. 변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감설이라고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어떤 영감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걸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보수신앙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자에 다 그 말씀, 물론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다른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원문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자에 다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해요? 넣어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믿는데 이걸 그러면 사람이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베드로 전서죠. 그죠? 마태복음 누가 저자예요? 마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격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말인데 조직신학에서 따라서 아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기적 영감설. 따라서 하십시오. 유기적 영감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결국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고 기계는 뭐냐면 딱 아구가 어떻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있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유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올 그대로 뭐냐면 축자 영감설로 우리가 받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적시적소의 배치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편집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도 변질이 있으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이 아니라 그걸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그처럼 말씀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내가 걷어차느냐 요거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앙과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 신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있는 신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야 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출 것이 아니라 등불을 통해 전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분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하면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어떻게 해요? 감추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비밀을 준다고 했잖아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비밀의 세계예요. 비밀의 세계. 이미 알고 계신처럼 알만한 사람들이만 알고 가지고 있을 비밀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24절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진리가 참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소중한 거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사실은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겠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별. 따라서 하세요. 분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의 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다 듣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집안에 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자꾸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삭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을 게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가치 판단에 따라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있는 자는 받는데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의 여부, 이 얘기예요. 진리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더 많이 뭐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누가 잘하냐면 뭔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가치를 알았어요. 근데 가치를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더 알려고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알아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급함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많이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놓쳤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적게 받았을 때 자꾸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봐라, 말씀 읽어라, 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할까요? 마음속에 별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하고, 저는요 설교를 집에서 준비를 하다가 춤을 덩실덩실 혼자 남이 모르게 춰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내 안에 결국에는 부딪히고,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 부딪힘이 오게 됐을 때 거기서 역사하는 그 진리의 그 축복된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내 안에서 출몰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26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느 시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26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뭐예요?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씨를 뿌리는 일. 그러면 씨는 뭐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비유, 왜 예수님이 씨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씨는 복음 혹은 진리,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는 데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왜냐면요, 제가 보니까 아무 씨나 갖다 뿌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콩을 심어야 있다면 돌멩이 같은 거 다 수가 걷어내고 어떻게 눈이 있는 요 씨를 하는, 옛날에 우리 감자 심을 때 보니까 감자 무조건 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감자가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그걸 몇 개씩 남겨놓고 잘라서 그 감자를 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 심는다고 해서 뭐가 나오긴 나오겠지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눈만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농부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 농부 여러분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이 농부입니까? 농부는 늘 어떻게 어떤 목적에 어떻게 집착되어 있어요. 그죠? 추수를 염두에 두고 농부가 어느 시에 언제 씨를 심어야 될까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결국엔 진리에 씨를 뿌리는 행위, 땀 흘림 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고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의 씨를 어떻게 뿌리기만 하면 그것을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모든 자라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뭘 뿌렸어요. 그럼 뿌리는 거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를 해서 거기다 뿌렸어요. 환경이 여러분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비가 그냥 세려 부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 심어본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쌍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 거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거름 준 집하고 거름 안 준 집하고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예요. 북한에서 지금 뭘 심어도 작물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료 좀 달라니, 비료 좀. 그 사람들은 비료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 비료 좀 달라는 거예요. 네? 뭐 이번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남아들 와가지고 막 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갖다 줄게 그랬더니 우리 그거 안 받는데요. 북한에서. 아니 우리도 안 맞으려는데 걔네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때에 따라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얘기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패당을 지금 만드는 거야. 설교자라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도 바울이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막 패당을 짓고 이러니까 바울이 그 부패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5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뭐요? 받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후 환경, 때와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순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순리를 역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순리를.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정말 1억 천금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벼락부자 될 것만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막 출세할 길만 열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순리 다 역행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은 복을 안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그릇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자격 있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내가 막 강탈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우리 딱 예배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드려요. 새벽, 주일날 새벽 예배.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 난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사람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모으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마음의 초점을 뺏기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인도를 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냐, 어떤 것을.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너무 인본적인 그런 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 숫자,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이 마음을 뺏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잖냐. 얼마나 문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순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역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발달한 과학이 인간의 숨통을 쥐어짜고 있습니까? 자신이 펴놓은 함정이에요. 질병과 자연 환경을 기피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모두가 사실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예요. 알고 보면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여러분 삶의 행복이 여러분 주장 정말 여러분 좋습니까? 누가 막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를 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세계가 비춰져 있습니다. 그게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세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요? 곡식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곡식이 먼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삭보다 곡식이 먼저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싹보다 먼저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단계적으로 가더라고요. 환경을 통해 조화가 돼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아기 어린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이삭으로 시작해서 성숙기에는 곡식 즉 열매. 그래서 온전함이 결국에는 심판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가장 작은 곳에서 자라가지고 질과 양이 함께 성장되어지면서 잘 나온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떡잎부터 다리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큰 가지로 안식처로 결국에는 바뀌어지더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에 모든 지보다 작은 것이로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라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완성도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그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오셨죠? 큰 나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난놈, 두 번째는 든놈, 세 번째는 된놈. 그런 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사람으로 붙일게요. 첫 번째는 난 사람, 두 번째는 든 사람, 세 번째는 된 사람. 이런 여러분 과정의 코스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놈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든 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된 놈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살기 위한 세계죠. 고로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함이 목표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대면해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볍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시간에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진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마다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 안에 아름다운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 나라의 그 세계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우레와 더라는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